처음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이 계명은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저 모르게 무슨 나쁜 짓을 하신 건 아닌가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살인하지 말라. 내가 뭐 사람을 죽인 적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흉기를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처음 주어졌던 그 계명의 배경을 보면 출애굽기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이 시대 당시에 애굽 땅에서 착취받고 억압당하고 생명을 경시 여김받던 이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많은 동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경시되어 왔던 그 생명의 흐름을 이들은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경시 여김 받았던 그 체제를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세상을,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내가 뭐 누구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나는 괜찮아, 여기에서 국한되는 되게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이 말씀의 계명이 아니라 난 지켰어,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이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얼마만큼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느냐,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걸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 줄래? 하고서 살인하지 말아라. 즉 다시 말하면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다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계명입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면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 학교에 우리 어린 학생들이 미성년자인데 그들이 폭력을 행하고 집단으로 많은 학생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인신매매, 매매며 납치며 여러 가지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 풍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히 여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수대교 사건을 오래전에 우리가 겪었습니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비용을 아끼고 절감하기 위해서 돈을 아끼려다가 값싼 자재를 사다가 공사를 하고 결국은 돈이 더 우선순위 되다 보니까, 돈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긴 것 아닙니까? 삼풍백화점도 그 소유주가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역시 안전을 중요시했다면 더 잘 보수하고 그곳에 더 좋은 자재를 갖고 쓰고 공사를 하고 했을 텐데 이런 안전이나 무너질 붕괴가 분명히 사전에 조짐이 있었는데도 장사하고 더 돈을 벌려는 그런 목적을 버리지 않아서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다 밑바탕에 이 주님이 주신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이들이 등한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경시 여기는 그런 모습과 풍조 속에서 나온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주 일어나는 산업의 중대 산업재해도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회사가 그걸 책임지지 않고 그래 하청업자들이 그냥 와서 알아서 하다가 사고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도 많지 않습니까? 2인 1조로 조를 분명히 파견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비용 절감 때문에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가서 일을 하다가 주차장에서 떨어져 추락해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몇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돈이 우상이 되는 그 사회 속에서 점점 생명을 희생시키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매우 크고 무겁고 진중하게 다뤄야 할 그런 우리의 주제인데 요즘에는 우리 손끝에서 그냥 게임으로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많은 스크린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냥 게임 무슨 플레이하듯이 재생하듯이 쉽게 너무나도 가볍게 다뤄지는 그런 소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풍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이들도 그렇고 점점 사람들이 생명을 죽이거나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SNS나 인터넷에 글을 통해서 댓글을 달고 악플을 달고 이런 일들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우울증에 빠지고 상실감에 빠져서 자살로 이루어지는 사건들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밑바탕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사람들에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세상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역류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가득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살인을 금지하시는 이 말씀은 단지 인간의 생명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전체를 보호하고 또 사랑하고 아끼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우리가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래 원문 성경을 보면 살인, 영어로 murder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만 kill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은 죽이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어떤 한 개인의 인격을 우리가 죽이는 것은 살인이고 이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는데, 그렇다면 다른 생명은 괜찮은가? 아니요. 다른 생명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킬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는 그런 원문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 3명이 마당에 묶여있던 개들을 향해서 1시간 동안 비비탄을 난사해서 비비탄 총으로 난사해서 그 개 하나는 실명이 되고 한 마리는 또 죽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길고양이나 이런 고양이들을 막 집어 던지고 일부러 잔혹하게 죽이는 일들이 모두 이 생명을 경시하는 우리 세상 속에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어나지 않습니까? 슈바이처라는 사람 아시죠? 의사고 신학자고 오르간 제작자고 연주자고 아주 여러 다방면으로 뛰어난 사람이, 어쨌든 그가 아프리카에 가서 가난과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죠. 그런 생명에 대한 경외의 그런 책을 제목으로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것이 당시에 많은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슈바이처라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도 너무 아끼는 사람이었는데, 한 일화로 이 슈바이처는 더운 무더운 여름에 아프리카에서 문을 닫고 일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유가 뭐냐, 모기나 파리가 들어와서 전등 주변에 몰려들어서 타 죽는 것을, 그게 너무 생명이 아까워서,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문을 꼭꼭 닫아두고 여름에도 일을 했다라고 하죠.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그 밑바탕에 이 마음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저는 모기를 쉽게 죽이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파리나 모기는 저는 해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생명을 죽이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육식을 하지 말아라,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소고기 먹지 말아라,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육식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 창세기 9장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제한된 사용을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것은 허용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도축장에 가도 그 그 동물들을 학대하고 잔혹하게 죽이는 방법은 동물보호법으로 또 금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식용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우리 세상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을 절제와 책임 속에서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되는 그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
사나운 짐승들이 뭐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가 물지 않고 이런 모습을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루고 싶은 그 나라는 이런 세상이 아닐까요? 어떤 생명도 그렇게 경히 여김받지 않고 소중히 여김받는 세상.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늘나라 가면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동물도 사랑하시고 생명 하나도 경히 여기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창세기 그래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을 해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그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하십니다. 다시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피 흘리게 하거나 해하지 말아라 하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는 건 이 얘기예요. 이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존재야. 여러분의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요, 우리 교회 곳곳에 주위에 둘러 앉으신 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형상은 나의 형상이야, 나와 똑같아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해를 가했다라는 건 나는 하나님에게 해를 가한 것과 똑같다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를 당하면 그 사람이 피해자지만 하나님은 그 피해자를 보면서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건 저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돕는 것은 곧 나를 도운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과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이웃을 동일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몸처럼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이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지를 앞으로 이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확대하시고 더 깊이 풀어주셨는가,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라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그런 긴 설교를 하십니다. 이것은 산 위에서 설교를 했다 그래서 산상설교인데요.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매우 귀중한 그런 가르침들이 나오죠. 그 중에 이 설교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그 의미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출발 자체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이 문맥을 5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5장 전체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겠구나, 이걸 같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산상설교 시작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지만 복받아, 조건을 제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야지라는 어떤 복받을 만한 여러분들의 이유를 물으셔서 그것이 충족이 되면 내가 이제 너 복되다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순서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조건이구나, 복 받으려면 앞에 게 우선 전제되어야, 조건을 충족시켜야 내게 하나님의 이런 복이 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문 성경을 보면 반대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되다, 진짜 너 복되다,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아직 어떤 조건도 이루지 않았는데, 무엇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복되다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복되다, 정말 복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복된 너가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온다라는 거죠. 뭐 온유한 자가 된다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도 참된 사람이 된다든지, 이러한 모습은
복된 사람이 된 이후에 마땅히 우리의 삶에서 따라와야 할 주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구원받고 복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아니, 한참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무슨 소금이야. 내가 세상을 썩지 않게 내가 만들고 있어. 내가 세상의 어둠을 내가 몰아내는 빛이 되고 있어. 한참 멀었어요. 나는 아직 근처에 얼씬도 못하는 수준이에요. 내 신앙이나 내 인격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선포해 주시는 거죠. 먼저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빛이고 소금인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먼저 축복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고 당치도 않은 말이지만 그렇게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와,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맞구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 이후에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하시는 건 우리에게 내가 왔으니 내가 다 구원해 줄 것이니 율법 계명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폐하러 왔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뭐 자유를 준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아무것도 하지 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편하게 살아. 속 편하게 살아. 이것도 아닙니다. 더 완전하게 하고 싶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20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2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옥 보낸다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토록 마음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강한 소원을 갖고 계신 것은 더 나은 삶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의 핵심이고 방점이지 지옥 보낸다,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할 거야,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어떤 겁박이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를 믿는 게 아니잖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적극적인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 주시고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는 복 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요구하시면서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여기에 와서야 이제 비로소 새롭게 해주시는데요. 21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어떤 물리적인 해를 가하거나 어떤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을 뛰어넘어서 마음의 문제로 갖고 오십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행동이지만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살인이라는 그 밑바탕에는 미움과 정죄와 멸시와 모욕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이 부분이 우리 안에 깔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살인의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다시금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이 계명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를 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모욕을 주는 일에 대해서 라가라라는 말은 텅 빈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무 쓸모 없기 짝이 없는 놈, 뭐 이런 얘기를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생명을 경시하는 바탕에서 나온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살인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살인의 또 다른 이름은 분노와 미움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로 사람을, 글로 사람을 죽이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에는 우리의 혀를 가리켜서, 이 세치혀를 가리켜서 불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불인 것 같은데 큰 숲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사이를 보면 이 혀는 불이고, 그리고 온몸을 더럽히고 삶을 불태우고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그런데 이 혀를 가지고서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다른 쪽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냐고, 그렇게 미워하고 분노하냐고, 그렇게 이중성에 대해서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총을 들지 않았어도, 칼을 들지 않았어도, 흉기가 없어도 우리는 이 말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또 이 모습으로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비난도, 화도, 조롱도, 무시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생명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정말로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계명을 정말로 잘 지키고 있는 모습에서 거리가 멉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다시 표현하면 여러분 안에 정말로 영생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내가 품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가 모시고 사는 그런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기보다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형제 사랑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동일 본질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혀 다른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생명을 치르셔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누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나 여러분 또 주위에 계신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주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 주님의 것을, 주님의 소유를, 주님의 핏값을 주고 너무 귀하게 여긴 그 존재를 우리가 어찌 상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욕할 수 있습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내 탓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그랬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상처 줬잖아요. 저 사람이 먼저 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혹시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그 사정, 어려움, 딱함을 하나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문제였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피해자일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왜 용서해야 돼요?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병들어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피폐해져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핑계하는 최초의 그 범죄자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묻습니다. 누가 그 선악과를 너에게 먹으라고 했느냐?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랬습니다. 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핑계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담을 살리고 싶은 거고요, 하와를 살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책임 추궁을 하면서 너 때문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너 살리고 싶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이 다가와서 부딪히고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 그 어둠에서 벗어나야 돼. 그 상처의 쓴뿌리에서 벗어나야 돼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살인을 하지 말아라 라는 그 계명에는 무엇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런 소극적인 차원의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누구 걸 훔치지 않았어, 그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나누고 그들을 돌보고 챙기는 삶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에 담긴 적극적인 행함입니다. 그렇다면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것도 단순히 하지 말라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순종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인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인 차원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보실 거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지 마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며 아끼며 보호해주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원수까지도 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를 내 마음속에서 풀어놓아주는, 정확하게는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놓아주는 그것이 이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계명을 따르는 척하지만 신앙의 형식만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안에 사랑이 전혀 없어요. 겉으로는 종교인이지만 사랑이 없고 계명에 대한 사랑을 밑바탕에 깔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좀 풀어주시다가 이제 이 맥락 속에 뒤는 어떻게 예수님이 마무리를 해 주실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내가 아직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게 이웃사랑이라는 것. 오늘 계명으로 따지자면 살인하지 말아라.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생명을 아끼고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배보다 앞선다. 더 중요한 본질이다.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3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동일보복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마. 39절 말씀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줘. 40절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겉옷까지 내어줘.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까지 동행해줘. 그러면서 43절 44절이 또 중요하죠. 우리 함께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3절 말씀 앞에 있죠. 43절. 네, 한번 더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에는 이러한 모든 이야기가 다 깔려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삶을 사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사랑이, 용서가 우리 예수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사랑할 만한 사람들 사랑하는 게 그게 무슨 상이 있냐? 그건 죄인이라는 대명사인 세리도 그렇게 다 할 수 있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기 좋은 사람들, 자기끼리 친한 사람들, 형제에게 무난하는 거 그 다음 절 7절 47절 좀 띄워주세요. 무난할 수 있어. 그 정도 친절 다 베풀 수 있어.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8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 번만 4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성경 말씀이 지금 강조하는 것이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둘러싼 예수님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온전함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함처럼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구원을 먼저 이루셨어요. 여러분에게 복되다 하셨어요.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여러분을 그렇게 마음껏 한껏 띄워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자격으로 조건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렇게 우리는 못났지만 먼저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한없는 사랑과 은총을 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내 안에 이것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참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기대치는 그만큼이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원하셨던 수준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적당히 믿어, 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요, 꽤 높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겠지 이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어렵지만 힘에 겹지만 사랑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저 사람 받기가 어렵고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당신이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복되다 하시고 그 길을 소망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수준을 높게 생각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을 그렇게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실 거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개 2마리가 있다고 그래요. 인디언들의 어떤 속담이나 이야기 속에서 나온 그런 새로운 버전인 것 같아요. 키가 작고 통통한 개가 있고요, 키가 크고 날씬한 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대요.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통통한 개요? 아니면 키가 크고 날씬한 홀쭉한 개요? 누가 이길까요? 주인이 먹이를 많이 준 개가 이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막 미워하는 개가 있다고. 이게 좀 말 표현이 어감이 이상하네요. 여러분 안에 개가 있다. 죄송해요. 여러분 안에 그런 못된 마음이 있고 자꾸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이, 죄의 모습들이 있다.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이 커져가고 화가 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을 향해서 못된 개에게는 먹이를 주지 말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 마음만
우리가 자꾸 받아 양식으로 삼고 내 영혼을 채우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이라는 거예요. 어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삶을, 나 살인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내가 정말 누군가를 진심으로 섬기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저 사람을 아끼고 있는가? 내가 보살피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는 여러분 모든 삶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교회 안에서도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나보다 더 높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훨씬 그렇게 여기고 각각 나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개인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여러분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내가 잘 따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소극적으로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 주지 않았어, 내가 미워하지 않았어, 그것도 뛰어넘어서 해하지 않았어, 살인하지 않았어,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가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있거나 외로운 분들이 있거나 내가 그동안 다가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가가 보신 적 있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눈 적 있습니까? 차 한잔 사준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품은 적 있습니까? 내가 양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내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너무 소극적으로만 지켜왔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